하나님 말씀 시편 1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설교인데 이미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은혜로운 찬양을 미리 들었습니다. 이 설교 제목과 꼭 매치가 되는 찬양을 선곡하고 열심히 연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이 찬양대원들을 볼 때마다 또 지휘자, 반주자님을 뵐 때마다 여러분들 참 은혜롭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첫 장인 1편을 읽었는데 보통 우리가 시편은 찬양의 노래 혹은 악기와 함께 부르는 노래 이런 뜻인데 150편 가운데 거의 절반인 73편을 다윗 왕이 기록을 했습니다. 유명한 모세도 시편 90편 한 편을 기록을 했죠. 전체 150편 가운데 51편은 누가 기록을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명시 기록이 58편이나 되는 것이 시편인데 제가 이 시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마다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 1편 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1권 이렇게 써 있죠. 동일하게 150편까지 보면 1권부터 5권까지, 다시 말하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의 순서에 따라서 권수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1권은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인데 이 1편에서 강조하는 것은 창세기는 인간의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속을 이야기하는 책이 창세기 아닙니까? 그런데 시편 1편은 인간의 축복된 지위 그리고 그 지위를 이탈해서 타락한 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강조한 것이 1권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시편 1권이 맞아떨어진다는 말이죠. 시편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인데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출애굽기 아닙니까? 그런데 2권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황폐와 회복을 기록한 것이 시편 2권입니다. 3권은 시편 73편부터 89편까지인데 레위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성막과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이 레위기인데 동일하게 시편 3권은 성전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기록한 것이 3권의 내용입니다. 일치가 된다는 말이죠.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인데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광야 행군 가운데 주변 여러 나라와 충돌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시편 4권에서는 하나님의 왕국과 다른 나라와의 관계,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기록한 것이 4권입니다. 마지막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인데 신명기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한 책인데 시편 5권의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 가득 찼습니다. 따라서 1권부터 5권까지의 내용이 모세 오경의 순서와 합치가 되는데 오늘 우리가 1권을 읽지 않았습니까? 시편 1권의 제1편을 읽었는데 인간의 축복된 지위를 강조한다 그랬죠. 여러분과 저가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얼마나 축복된 지위에 있습니까? 설교를 하는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요.
야베스는 기도하기를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지역을 넓히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을 없게 해 주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환난도 벗어나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근심도 벗어나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직영, 활동의 영역도 넓어집니다. 따라서 이런 축복을 요청을 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을 받고 싶었으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획득했을까요? 성도들도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데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복의 근원자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사람은 복 받기를 원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누구나 다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를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자격자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잘못된 자신을 찾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부정의 삶을 살아야 된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속에 지금 누가 거주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의 지배를 거부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옛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따라서 이 예수 믿는 신자 안에 새 사람과 옛사람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불 새 사람과 옛사람이 전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7장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도가 이 자체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속에 새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옛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 옛사람 속에서 오늘 1절에 본 대로 악인, 죄인, 오만한 자를 찾아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를 찾아야 되는데 자기 속에 있는 그 사람을 보지 못하고 언제나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생각하기를 나는 착하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악인이고 저 사람이 죄인이지, 저 사람이 오만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되고 있는 거지, 나는 착하고 나는 정상적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하는 목사도 말씀을 받는 여러분 속에도 새 사람이 있지만 분명히 옛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옛사람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악인이 있다고 그랬죠. 옛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그 옛사람은 언제나 우리에게 악한 꾀를 제공을 합니다. 악한 꾀가 뭡니까? 진리의 말씀과 반대되는 꾀 아니겠어요? 진리를 대신하는 인본주의의 모든 꾀가 악인의 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마다 악인의 꾀가 우리 속에서 고개를 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악인의 꾀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언제나 이 악한 꾀는 현실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적입니다. 따라서 우리 속에 있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 영과 육의 싸움에서 육을 따라가지 않고 영을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죠. 성경 속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을 잘 알지 않습니까?
또 아벳느고, 이 네 사람은 영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적어도 이 바벨론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울 기회를 가졌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획득을 했습니다. 대단히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광명을 얻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제공된 왕의 진미는 이미 우상에게 제사한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음식을 거절을 했지요. 여러분, 왕이 주는 이런 기가 막힌 음식을 받았을 때 옛사람과 새사람이 전투를 하게 됩니다. 옛사람은 이 음식을 먹고 왕과 화목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권세를 유지해야 된다. 이게 옛사람이 주는 꾀지요. 그러나 새사람은 우상에게 바친 이 제물을 먹음으로 나의 신앙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양자택일의 싸움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새사람은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과 육을 중요시하는 옛사람은 먹어도 관계가 없다고 꾀를 이야기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앞에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했다. 악인의 꾀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속에 있는 악인의 꾀를 찾고 살피고 드러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야 따라가지 않고 결국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악인의 꾀에 지배를 당해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실천에 옮기는 것을 죄인의 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길은 악인의 꾀를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사람이죠. 진리를 따르기로 생각을 굳혔다고 하면 진리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꾀를 따르기로 생각을 굳혔다면 그 악인의 꾀가 생활 현장에서 실천에 옮겨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꾀는 마음에 품은 생각에 남아 있었는데 이제 그 생각을 구체적으로 옮긴 것이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죄인의 길에 서서도 안 된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죄인의 길에서 돌아서지 못하면 누구든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오만한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것이 오만입니다. 아주 강팍한 태도이죠.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다른 사람도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사는데 왜 우리만 유독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자꾸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게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지요. 이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굴복할 줄 모르는 자만을 우리가 오만이다. 자신의 이 그릇된 자존심 때문에 오만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꺾을 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고 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세히 보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입니다. 자세히 보면 자기가 가장 믿음이 좋고 다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인데 누가 보아도 다윗이 사울보다 죄가 크거든요. 간음죄, 살인죄, 인구조사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회개를 했지만 사울은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오만으로 가득 찼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이 눈물이 침상을 적실 만큼 회개했습니다. 따라서 오만이 그 심령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만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런 오만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지위가 올라가고 권세가 올라가고 사회 속에서 무엇인가 잘 되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더 오만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오만을 통해서 얼마나 더 오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것들 때문에 더 오만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날마다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신 속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악인의 꾀를 따르려고 합니다. 그거 제거해야 됩니다. 악인의 꾀를 따라 죄인의 길에 서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곧바로 회개라고 하는 무기와 회개라고 하는 특권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죄인의 길을 끝까지 고집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가 이제 일어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악인의 꾀, 불의에 동조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 말은 불의와 동행하지 않는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말은 불의에 동참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요, 바르게 자신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일인가? 오늘 성경은 즐거움과 묵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슬픔보다 즐거움을 원합니다. 이 즐거움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오직 이 즐거움은 여호와의 율법 속에서 즐거워한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 말은 우리의 즐거움이 여호와의 율법 속에 있다는 말이죠. 여호와의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신구약 66권 아닙니까? 따라서 신구약 66권 속에 우리의 즐거움이 있다. 인생의 즐거움이 성경 안에 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참 지식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된 삶을 살 때 즐거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참된 삶의 원리가 성경 안에 있기 때문이죠. 돈도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지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형적으로 받은 이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성경 속에서 즐거움을 찾기 때문에 성경 안에 있는 참된 원리대로 자신의 삶을 살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은 이 세상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전혀 후회나 안타까움이나 괴로움을 갖지 않고 즐거움 속에 살았기 때문에, 성경 원리대로 살았기 때문에 후회가 없게 되는 거죠. 인생의 즐거움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이유는 성경이 복의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생이 복을 받을 때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열거를 했습니다.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정확하게 성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이후에는 엄청난 축복이 부여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계, 저주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즐거움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복의 보고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인생의 즐거움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이유는 성경은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구원의 길이 성경 안에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많이 들어주시는데 안 들어주시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니의 문제였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73세에 돌아가셨거든요. 혈압 때문에. 혈압이 높은 가문이에요. 또 이 외할아버지 쪽에 박씨성을 가진 분들은 회갑 날짜만 잡아놓으면 돌아가셨어요. 회갑을 넘기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외할아버지 형님. 어머니에게 그런 말씀을 늘 들으면서 우리 어머니가 좀 장수했으면 좋겠다. 우리 외할머니가 73세를 사셨는데 억울한 생이잖아요. 조금 더 길게 사셨으면 좋겠다 하는데 꼭 73세에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제 곁을 떠나갔어요.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이제 좀 효도할 만한데, 그때는 제가 주로 어머니 덕을 봤지만 효도할 만한데 곁에 계시지 않으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제 곁에 저희 어머니 동생 외숙이 성도에 사시는 것을 알고 자주 이렇게 좀 뵙게 됐는데 그저께 제 아내가 그럽니다. 여보, 어머니가 계시지 않으니까 어쩌면 그 뒷모습 걸어가는 모습도 외숙이 어머니하고 똑 닮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제 아내가 저희 외숙의 뒷모습을 보면 어머니가 걸어가시네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자주 찾아뵙고 자주 좀 만나자 이런 말을 해서 내가 참 고맙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저희 외숙과 외숙모에게 단 한 번도 우리 교회를 좀 나오세요 이렇게 말씀 안 했는데 오늘 나오셨어요. 보니까. 또 지난번에는 어느 정치인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저희 외숙이 처음 한번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결혼을 하시기 전에 총각 때 인천 판유리 회사를 다니시면서 인천의 자유공원 밑에 어느 교회를 몇 번 나가신 일이 있대요. 청년 때. 근데 저희 외숙모를 만나서 교회를 안 가셨는가 봐요. 제가 이제 외숙모에게 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70이 훨씬 넘어서 80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외삼촌이 마지막에는 인천 판유리에서 인생 다 보냈거든요. 공장장 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했거든요. 자녀들 잘 길렀거든요. 용서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전에 얘기했죠. 두 딸은 학교 선생님이고 아들은 이 포스코에 삼성에 있다가 최고 연구원으로 스카웃 받아서 가고 아무 걱정이 없어요. 살아가시는데. 그렇지만 진짜 이제 와서 70이 넘어가시면서 생각한 남은 생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알고 우리 박명옥 권사님이 가신 천국, 그리고 그곳에서 받을 상급, 이것이 남은 과제 아니겠습니까? 조카 목사가 옆에 살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오늘 한번 나오셨으니까 더 나오실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전혀 원고에 없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머니가 그리워지는 것만큼 사실은 이 외숙을 뵙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교회를 잘 안 나오시니까 뵐 수 있는 확률이 많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 교회는 작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얼마나 바삐 움직이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즐거움이 성경에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 천국을 소개한다. 저희 어머니와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이별은 다소 슬프지만 그 영원한 재회를 생각하니까 제가 극복할 수 있어요. 인생의 참 즐거움이 성경 안에 있다. 이걸 안다면 성경 말씀을 묵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 히브리어가 성경을 묵상한다는 말이 딱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깊이 연구한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얻는 즐거움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묵상한다는 말은 다른 의미가 찾아낸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할 것인가를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발견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찾아낸다는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떤 책임을 질까? 가정에 대해서 내가 어떤 책임을 질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또 친구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 찾아가는 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이런 태도는 복된 자를 만들어가는 좋은 방법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자신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면 말 그대로 복된 사람이 됩니다.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여러분, 시내에는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물의 공급을 받으면서 잘 자라지 않아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과 저를 상징하고 있지요. 따라서 이 말씀은 성도가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공급을 받을 때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는 두 가지 좋은 결과가 있는데 하나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제가 이 시간에 생략을 해도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열매,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빛의 열매, 찬송의 열매, 물질의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면 부활의 열매, 또 영생에 이르는 열매, 여러 열매들을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실 때 우리는 여러 열매를 맺는다 그 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축복을 받는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풍성한 은혜의 공급을 계속적으로 받는 성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하지만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아침 식사를 하면 약 10분 내지 15분 런닝머신을 타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아주 제가 건강하게 주일을 보낼 수가 있는데 그 시간에 꼭 오늘로 종편을 했는데 김동길 교수와 김동건 아나운서와 그리고 조아무개 가수가 나와가지고 하는데 뭐 낭만 인생인가 낭만 농객인가 하여튼 그걸 하는데 오늘 마지막이래요. 완전히 종편을 하는데 거기에 이 젊은 친구들에게 학교가 김동길 교수가 이 즐거움만 가르치고 성공만 가르쳤지 슬픔과 외로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동연 교수가 그 말을 받아가지고 조아무개 가수에게 슬픔과 외로움은 스스로 인지하면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하면서 조아무개에게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하는 것은 숙명적으로 우연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권사거든요. 엄청난 권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모든 숙명의 교주 그리고 이 뭡니까 우연하게 되는 이 점쟁이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자기가 교주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저 사람은 진짜 회개하기 전에는 어머니가 권사라고 말을 아무리 하고 한때 빌리그레이엄 목사 밑에서 찬양대를 했어도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구석이 한 구석도 없어요. 제 마음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 자신을 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대체시켜서 내가 교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다. 이게 바른 고백 아니겠어요? 제가 참 그분이 유명하고 그분의 어머니가 굉장한 기도로 살았던 권사님인 걸 알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어요. 왜 이 말을 합니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한 번 예수 믿었다고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끝까지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여러분 날마다 도전을 해오고 있습니까? 따라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공급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면 교회에 올라오게 돼 있어요. 또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의 영혼의 양식을 채우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한 주간이 지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가 그리워지고 예배가 사모가 되고 강단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더 그리워지는 그런 영적인 갈망이 있게 되는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삶의 모습이죠. 복 있는 사람은 심판을 견디게 되는데 악인을 따라가고 죄인의 길에 서서 그 길을 걸어가고 오만한 자리에 앉은 결과가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이 불면 겨는 날아가 버립니다. 심판의 바람이죠. 날아가 버린 겨는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겨는 불에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성경에 말하기를 자신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은 성경에 바람에 날아가지 않는다. 타작마당에 이 바람을 불게 해도 겨는 날아가지만 곡식은 아래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된다. 심판을 받기는커녕 곡식이 돼서 알곡이 돼서 하나님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사용을 받는 사람이 된다.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죄인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죠. 죄인이 의인과 자리에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 죄인인지 누가 의인인지 정확하게 구별하십니다. 저는 사람을 보는 눈이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때로 잘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시거든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면 의인의 모임에 들 수 있습니다. 성도가 자기 자신을 말씀을 들으면서 의인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면, 복된 자로 만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인정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을 하실 때 얼마나 가치가 있고 복된 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인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악인이라고 정죄하시고 결국 그 악인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인정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보살펴 주시죠. 또 하나님께서 땅의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더욱더 그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세상 명절을 맞이해서 지방에 간 가족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만 올라오신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또 이 믿음의 도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것이 귀한 일이에요. 오늘 한 장로님이 오시자마자 제 방에 와서 이게 위로인지 격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 목사님 이제 고신대학교 강의를 못하게 돼서 어째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 발표했거든요. 요즘 대학들이 재정이 대단히 안 좋아요. 제가 2011년에 초원교회를 사임하고 고신대학교 정교수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지만 그걸 거절했습니다. 제가 선교도 해야 되겠지만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겸임교수 신분으로 왔다 갔다 했지만 이제는 학교 재정이 어렵거든요. 학생들이 잘 오지 않는 시대고 하니까 정교수는 9시간 강의를 합니다. 9시간에서 더 강의를 하면 정교수에게는 12,000원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같은 이 외래의 겸임교수에게는 한 번 가서 강의하면 1시간에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지만 학교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12,000원에 4배, 5배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의를 하지 않고 정교수가 강의를 하면 학교 재정은 엄청나게 강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200 수십 명이 되니까 그래서 강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정리된 강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거를 읽고 목사님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고신대학에서 열심히 강의를 하셨는데 어쩐데요? 그런데 여러분 고신대는 예수 믿는 학생들이 거의 오잖아요.
세례를 받지 않으면 입학을 못했다가 학생들이 안 오니까 작년, 재작년부터 학습을 받아야 입학하는 학교로.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입학이 허용되지 않는 학교가 고신대학입니다. 여러 과가 있지만. 근데 외국어 대학은 안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고신대학교 강의를 놨다는 소리를 듣고 외국어 대학에서 바로 설교와 그리고 특강, 그러니까 제가 기존적으로 하는 과목 말고 기독교와 효, 기독교와 정치, 기독교와 문어, 이런 특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저에게 요청이 와서 어쩌면 더 바쁘게 생겼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믿는 신자에게는 제가 성장하는 어떤 마음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쳤지만 부산 외국어대학 가면 전판 안 믿는 친구들이거든요.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기회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고 성경을 깨닫게 해서 구원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학생들로 만드는 사명을 내가 감당을 해야 되나 보다 생각하니까 더욱 감사했습니다. 김교선 장로님, 답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목사를 놀게 하진 않아요. 늘 바쁘게 쓰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제가 압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목사는 또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